할렐루야. 네, 오늘 또 현장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약속한 대로 주보에 소개된 대로 시편 98편입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찬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찬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찬양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욥은 모든 재산을 이뤘습니다. 그 10명의 자녀를 함께 한 날에 모두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는 말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견지했습니다. 우리는 욥의 신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1장에 크게 3명이 등장합니다. 3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고 사탄이 등장하고 욥이 등장합니다. 다 사단이 꾀인 겁니다. 사단이 왜 꾀있느냐? 욥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두루 다녀봤느냐? 욥과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자녀도 10명이에요. 평안해요. 복이 넘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만약에 사단의 의도와 그리고 사단의 기대대로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가져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경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단의 승리죠.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이뤘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가 찬송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단의 기대와 사단의 의도대로 그는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이죠. 사단의 의도와 기대대로 이 욥의 믿음은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이었고 기복신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있거나 없거나 그는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욥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수요예배를 나오고 함께 수요예배를 드리고 금요기도를 드리고 새벽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신 욥과 같은 믿음이 되고자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래된 믿음? 경력이 많은 믿음? 화려한 믿음?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찬양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찬양을 잃어버리는 믿음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은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98편은 찬양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정확하게 세 절씩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첫째로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이유. 이것을 뭐에 속되냐면 why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을 좀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무엇을 베풀었어요?
구원을 베풀었어요. 무엇으로 구원을 베풀었어요? 무엇으로?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풀었죠. 다시요. 구원을 베푸셨어요. 무엇으로 구원을 베풀었어요?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네, 구원을 베푸셨어요. 네, 성경 퀴즈를 내려면 이렇게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했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베푸셨는가? 두 가지를 쓰시오. 오른손과 거룩한 팔. 이런 문제를 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크게는 먼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오면서 이스라엘만큼 순환과 고난을 경험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정말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런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고난이 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해요. 아예 나라를 잃어버린 때가 우리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재해요.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광야 쪽으로 나아가는데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붉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려니 언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 애굽의 마음,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의 군대를 모으고 뒤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났습니다. 밤새 또 하루 종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으셨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도 따라야 되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군대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가운데 있을 때 다시 바람을 불어 그 바다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수장을 시키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그 다음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노래가 생각보다 긴데 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노래하기 전에 이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이 모세의 노래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며, 오른손.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행하시며. 네. 거룩한 팔이라는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거룩한 팔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시편 98편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 수없이 구약에 등장할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위험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때 항상 하시던 말씀, 여호와의 오른손이.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시편 118편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행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식으로 묘사를 했냐면 오른손과 거룩한 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 우리의 삶의 고난과 그리고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으로 가보죠.
오늘 본문을 접어두시고요. 잘 찾을 수 있도록 접어두시고 신명기 33장 유명한 구절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했던 마지막 말,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33장 26절 31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요.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막 천사가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슈퍼맨이 저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것처럼 영상이 되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하신 무엇? 팔 나오죠?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잡으실 수 있지만 어떤 게 좋아요?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주리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팔이 밑에 있는 게 좋죠. 하나님의 팔이 클 텐데 위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떨어지면 아래에서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아까는 여수룬이라고 했는데 이제 별명이 아니라 본명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Why?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행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에는 여호와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그의 기이한 능력으로 그의 오른팔과 그리고 거룩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모두 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점점 다 가져와서 성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해석을 할 때도 구약에 있는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이 신약의 해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될 때, 혹은 병들고 아플 때, 또는 실망하고 지칠 때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없어요. 좋은 일도 없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것 같지도 않고, 그러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생각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나의 승리가 없다 하더라도, 나의 형통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생각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누가 자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모세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는데 첫 번째 1차 감옥 투옥되었을 때 그때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 한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빨간 쪽 색인이 되어 있는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위에 페이지 수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이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그는 감옥에 있어요. 근데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시작하면 먼저 우리 찬송하자. 먼저 왜 찬송할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형편이 좋습니까? 상황이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만약 똑같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썩 원만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생각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98편.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와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2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그의 무엇을 알게 하시며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의 구원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증거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도다. 모든 1절의 구원, 2절의 구원, 3절의 구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1, 2, 3절에 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저를 보시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내뱉는 말, 우리가 행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내 마음과 내 입술의 말과 내가 행하는 행동, 이것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달아보신다면, 그리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고 그 성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크 고생 당하면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는 동안에 그것도 모른 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황금 송아지를 잡아먹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춤추며 노래하는 40일도 기다리지 못했던 그들을 진멸하라 할 때에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맨 앞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로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기 때문이다 얘기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자. 왜?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환난을 당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작하자. 하나님 우리를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빨간 쪽 색인이 되어 있는 위에 페이지 288쪽입니다. 어, 28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286쪽. 고린도후서 1장 3절. 외우기 쉽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누구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왜? 우리의 환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사실은 신구약이 짝이 짝짝 맞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신학의 대가인 바울이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석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짝이 있는 것처럼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복음서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의 내용은 해설서고 참고서예요. 예수님의 텍스트는 좀 더 설명이 부족해요. 왜? 교과서니까. 그런데 바울의 글이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 교과서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해주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주고, 거기에 한 대처해야 할 수 있는 해답을 주는 책이 바로 바울의 서신과 그리고 일반 서신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복음서를 붙잡으면서도 해설서를 봐야 돼요. 해설서를 보면서도 복음서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학생들이 참고서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보면서 해설서를 함께 보고 먼저 교과서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났을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아플 수 있지만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여러분들 위로해 주고 계세요. 위로해 주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챕터 2, 두 번째로 시편 98편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는 영어 단어로 하면 how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시편 98편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운율을 맞추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즐겁게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즐겁게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으로도 보고 계시죠? 즐겁게 찬양하라는 말이 3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즐겁게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먼저는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 어, 오, 우, 의. 우리가 소리를 내죠. 이 소리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되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소리를 내어 찬양을 하되 음율을 맞춰서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악기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 가장 좋은 악기예요. 왜? 저런 악기 없을 때도 내가 연주 못하잖아. 여러분 연주 잘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몸이 악기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악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배워요. 다른 건 없어져도 예배는 살아남아야 된다.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참 좋죠.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좀 잘했으면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하라고 얘기하냐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는 찬양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혼자는 찬양 못합니다. 그러나 악기가 받쳐주면 자신이 생깁니다. 예. 악기만 잘 받쳐주면 자신이 생겨요. 악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소중한 도구예요. 너무 놀라운 도구이고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수금으로 연주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금과 함께 음성으로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아노만 치는 것도 바이올린을 켜는 것도 찬양이에요. 근데 내용을 잘 보니까 성경은요 너무너무 섬세해요. 찬양으로 악기로 연주해서 수금으로 찬양하라 해놓고 그 수금과 함께 또 노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주 자체도 그 찬양이지만 그 연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도 찬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팔과 호각 소리로 맞춰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기타를 치며 찬양할 수 있고요. 또 뭐 신디를 치고 또 바이올린을 키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맞춰서 찬양하라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 오카리나 여전도에 그 찬양팀이 있다는 겁니다. 연세들이 지긋한데도 지난 성탄절 그 30분 영상 보셨죠? 거기에 가족도 있고 한데 우리 여전도의 팀이 매일 오카리나를 레슨을 받고 돈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매일 나와서 연습을 해요. 저는 감사해요. 몇 분이라도 계속 카페를 지키고 매일 찬양하고 그분들이 노래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남은 시간 또 성경을 공부해요. 성경을 읽고. 젊은 애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악기 하나 정도 다룰 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학교 생활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특별히 이 실기시험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에 악기 하나 있으면 점수를 맞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를 하나 했을 때 학교 생활에 자신감을 얻어요. 자신감. 내가 악기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애들이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악기를 연주할 줄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연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감사하죠. 사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게 됩니다. 스스로 반주하면서 스스로 연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들이 오르간 치면서 세상 노래를 연주하겠습니까? 그가 드럼을 치면서 세상 노래를 치면서 드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닐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찬송하고 땡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렇게밖에 못하지만 악기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악기 가지고 때로는 다윗처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자신을 보내고, 때때로 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 때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한 것은 전공자들에게는 재능 기부를 잘 하지 않게 합니다. 왜? 전공을 했기 때문에 레슨을 받을 때도 돈을 주고 받게 합니다. 시킨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비전공자는 우리의 자녀들의 전통에 의해서 재능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디 갔느냐 그러면 교회 가서 드럼을 가르치고 있대요. 우리가 어디 갔느냐? 베이스 기타를 가르치고 있대요. 이처럼 재능 기부를 해서 썩히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흘러가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흘러가게 해주는 것. 그들도 누구에게인가 받았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에 가까이 하고 악기를 연주해서 이 많은 수많은 도움들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갑니다. 우리 주위에는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잠재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친구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화곡동에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악가가 되어 있어요. 우와! 보더니 너무 잘해. 제가 20년 전에 다른 데 가서 했는데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중고등학생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와, 유튜브를 하는데 성악 전공을 하고 노래를 정말 잘해요. 유튜브 이름은 뚱보컬. 저 이렇게 등치가 큰데 나는 뚱보컬이 뭐나 했더니 뚱보하고 보컬하고 합성어해서 뚱보컬.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뚱보컬. 정말 노래 잘합니다. 그 친구가 그때 그렇게 노래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들 속에는, 우리 다음 세대 속에는 잠재된 능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또 교회의 역할이고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다시요.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옮기는데 1차 실패합니다. 2차 다시 옮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준비하고 하는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베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요, 성경은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를 3번을 인용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더라.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다. 2번째 기록해요. 미갈의 그 잔소리를 따닥따닥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을 업신여기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정확하게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꾸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보이려고 연주하고 보이려고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보이려고 인도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인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찬양하라. 즐겁게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악기와 함께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3번째 마지막. 시편 98편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ho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98편 7절에서 9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네, 큰 물까지도 여호와 앞에서 찬양해.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온 세계 자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얘기하면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시편 15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저 하늘과 저 땅도, 그리고 저 바다와 강들도, 숲과 나무도, 물고기와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아름답게 통치해 가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분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시,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신 재림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이 기약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믿음 또한 찬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찬양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